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내에서 자주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으뜸을 차지하는 것들,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씀 외에도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단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 본래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단어들이 자기 주장에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미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워낙 힘이 있는 단어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물론 교회 안에서 그 밖에까지 순교하는 그런 고귀한 사랑도 있지만 세상 쾌락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사랑도 섞여 들어와서 분별력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겉으로 나타내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지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과 속에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들이, 즉 속에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과 속에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서로 알게 모르게 대립하면서 혼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은 그 의도함이 우리들에게 흔히 이렇게 잘못 혼동됨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알아야 할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계속 대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였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입니다. 율법사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613개에 달하는 자그마한 계명들입니다. 조항들, 율례들, 규례들, 법규들, 그것을 613개나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도록 했던 사람들이 율법사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큰 계명을 물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큰 계명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이웃 사랑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고, 또 레위기에 있는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다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중심은 바로 이 두 계명에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라는 것은 그들의 역할은 뭐냐면 계명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권장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살피고 그런 자들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으로 그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했을까? 과연 예수님은 무슨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히려 자기의 책이 잡힐 수 있도록 시험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고서 원해서 시험했던 것이에요. 그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잘 안 지키는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네 번째 계명으로서 분명히 겉으로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안식일의 계명이 굉장히 귀한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물음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든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자기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해봐야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중에 가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말하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도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이에요. 생각날 때, 필요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데 어찌 다른 것에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 들 때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끈히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계명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온통 전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개와 화해, 그 회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회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 이웃을 분명히 생각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웃사랑을 애쓴다고 해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정도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지 하고 생각하며 행할지 모르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좋은 것을 베풀면 그저 사랑을 한다고 말을 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기도 하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만드신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인간들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너희들에게 죄인이 되고 죄가 되고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어떻게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그 생각 틀을 깨어놓으려고 그 생각이 틀렸음을 알리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뜻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했을 따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너희들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거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이번엔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먼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물은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입니다. 거기에 서 있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물은 것이에요.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답을 유도하십니다.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별로 기다리지도 않고 그들은 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의로운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한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거기에 시작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 처음 주께서가 하나님이고 내 주께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에게 내 옆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그 시편 동일한 시편 110편의 5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도 주로 그리고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네요. 하나님과 동격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고는 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일 수는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의 신분을 가진 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세상에 나타날 자로만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 자손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동격 같은 동격으로 세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계속 메시아를 다윗과 같은 인간의 왕으로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지난 3년 동안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로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가르침이나 그가 일으킨 기적이나 그분이 간접적으로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대조시킨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너희들이 믿어야 할 믿음을 대조시켜서 우리들에게 깨우치고 있으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묶여 있지 말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감화시켜서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으로 더 깊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가 그가 주이며 하나님과 동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미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여전히 자신들 앞에 나타나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못했다. 사실 시편에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나타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순간 그들은 느꼈기 때문입니다. 감히 더 이상 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느낌이 아닙니다. 어떠한 지식도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에게 인간의 자기 중심의 기대나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인간이 가진 지식 때문에 진리라는 하나님과 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을 경고하는 내용이 여기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진리로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여기저기 그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식의 기본으로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리가 말하는 사실을 믿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장벽을 넘어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의 행함을, 기적을 보통 사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자기 생각 속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의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지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에 매여서 믿음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뚫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다 합니까? 복음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 알아가야 할 것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더욱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가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복음을 그것을 이제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가 우리들에게 계속 치고 파운딩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에 정말로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랑을 베푸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야 하고 왜 우리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인이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죄인이란 그 죄 문제는 인간이 자기 힘이나 자기 무력으로 힘으로 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은 그 죄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어떻게 관련이 된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릅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하고 또 사람들의 죄,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값이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이어야 됩니다. 그 엄청나게 비싼 값,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값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값이 큰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 값을 치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 것이 되게 해서 내 죄를 사해 준다. 어떻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 발밑에 정복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원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라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죄의 권세요, 사탄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 이들이 예수님 발밑에 정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주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드디어 죄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가 바로 우리 앞에서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는 자들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르는 것이, 그것을 그 완성이 되기까지 이르도록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바로 이러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망은 남은 평생 고생하지 않고 즐기며 사는 것인데 왜 남의 소망을 가지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소망 외에 다른 어떠한 소망도 다 헛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충족을 위한 바람이라는 것은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들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열정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것이 온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모두가 구원을 위한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이라는 것, 단지 내가 무엇을 갖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소망은 여기에서 끝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소망입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은 구원의 완성과 함께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믿음, 소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의 계명에는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사랑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겸손해야 하며,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비록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결코 사랑에 이래서 조금이라도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알듯이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은 죄들을, 이 죄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 경험들, 그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베드로의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죽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이 굉장한 그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있는 지식으로 그 믿음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삶 속에서 참된 소망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에 허망된 것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소망, 그 구원의 완성으로 영생에 이르는 참 소망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받았고 성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바로 이 짧았던 인생에 이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 주님의 발 아래에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사랑 앞에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죽음의 권세까지도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 믿음,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 회개와 화해를 이루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여건이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낮아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할수록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할 것은 믿음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살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구원의 백성들, 영생을 소망하는 그 소망들, 참된 소망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